오늘 제가 설교하기 전에 한 노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이 노래는 특별한 노래예요. 어떤 노래냐면 스위스에 사는 그 가수들입니다. 가수들이 우리 한국을 위해서 노래를 했어요. 이게 한국을 위해서 그들이 기도하겠다고 하는 노래입니다. 제가 여기 준비하는 동안 가사를 몇 구절만 좀 읽겠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나는 분단된 한 나라를 본다. 치료할 시기를 놓쳐버린 이 나라. 무릎 꿇고 기도드릴 때면 난 영혼으로 그걸 느낀다. 오 한국이여, 주께서 그대를 인도하시리라. 난 용서를 위한 기도를 한다. 형제를 위한 기도를 한다. 이 나라를 영원히 변화시킬 해결책을 위한 기도를 드린다. 오 한국이여, 나는 밤을 새워 한국을 위해 기도를 하겠네. 밤을 새워 기도한답니다. 밤을 새워 기도를 하겠네. 하나님은 이 나라를 사랑하시어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네. 백성을 구원하고 평화를 주시기 위해 그는 십자가를 지고 그대를 위해 피를 흘리셨네. 아 한국이여. 노래 준비됐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A country without borders, with no
예, 어떻습니까, 여러분? 외국 나라, 외국 노래하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의 조국인 코리아, 오 코리아, 그렇죠? 코리아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밤새도록, 그렇죠?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이 분단됐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슬픈 나라예요. 분단된 나라입니다. 근데 이 분단된 나라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 되기를 외국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노래를 불렀어요.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기도. 물론 기도의 정의를 내리라면 여러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이런 게 기도다라고 정의를 내려놨어요. 근데 기도는 뭐예요? 쉽게 말해서 기도는 뭘까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화예요. 대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몸부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또 혹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늘 보화를 뭐예요? 하늘 보화 창고를 여는 뭐라고 그랬어요? 열쇠라고 그랬어요. 열쇠라고 그랬습니다. 또 기도는 또 예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뭐예요? 우리의 리스폰스, 반응이라고 그랬어요. 반응. 근데 우리가 가만히 기도해서 생각해 보면 일반적으로 기도가 두 가지로 그냥 나누어지죠.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 하나는 우리의 요구. 그렇죠? 이걸 해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근데 이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기도를 해서 자신이 요구한 것을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얻었는가 하는 것도 나와 있고, 또 기도를 해서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 이 성경은 우리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키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것을,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한 것들의 응답의 모음집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모음집이라는 겁니다. 모음집.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간절하게 기도를 해서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 그럼 우리가 한 사람을 택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보십시다. 사무엘상 1장. 구약 성경입니다. 사무엘상 1장. 제가 먼저 9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 1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 여자에게 기도가 나옵니다. 이 여자가 어떤 마음이라고 보니까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그렇죠? 마음이 괴로워서 그랬습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우리가 이 사무엘상 1장을 쭉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보니까 마음이 괴로워서 누구에게요? 여호와께 기도하고 뭐 하며요? 통곡하며. 마음이 괴롭단 말과 통곡이란 말이 서로 연결됩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로우면 통곡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보통 마음이 괴롭고 통곡할 때 누구를 찾아가요? 사람을 찾아가요. 그렇죠? 사람을 찾아가요. 하소연합니다. 하소연하면서 어떻게 해요? 통곡을 해요. 통곡. 그러나 이 한나라고 하는 사람은
마음이 괴로웠어요. 통곡할 정도로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누구를 찾아갔어요? 바른 대상을 찾아요. 바른 대상. 그 통곡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바른 대상. 그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한나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 1장 읽으면 한나가 누구의 아내예요? 예? 엘가나. 엘가나는 레이지파입니다. 그렇죠. 근데 모르겠어요. 옛날에 이 하나님께서도 와이프를 둘 갖는 것을 좋아하시진 않았지만 허락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엘가나가 부인이 몇 있었어요? 하나도 아니고 둘이 있었습니다. 한나가 이름은 한나인데, 그렇죠. 한나만 있어야 되는데,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사투리가 하나 맞습니다. 원래 한나라는 이름은 은혜라고 말이에요. 은혜. 근데 한나가 본 부인입니다. 그리고 분인나가 어떻게 해요? 또 다른 부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 분인나는 아이가 있어요.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가 뭐예요? 재산이. 재산. 근데 한나는 뭐가 없습니까? 아이가 없어요. 이게 문제라. 이게 문제. 이런 비슷한 모습 우리 또 구약에 오래전에 여러분 생각나시죠? 누구 있어요? 왜 여러분 잘 아시네요. 아브람 첫 번째 부인 누구? 사라가 있었고 또 누가 있어요? 하가 있었어요. 둘이 사이 좋았어요?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안 좋았어요. 거기도 사라가 뭐가 없었어요?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없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 봐요. 우리 한국도 옛날에 뭐예요? 칠거지야. 그렇죠? 여자분들 참 좋은 세상에 사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들이 없기 때문에 아들을 갖기 위하여 누구를 택했어요? 하갈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하갈이 어떻게 해요? 또 그럴 때일수록 아들이 빨리 생겨. 그렇죠? 네. 하갈의 아들이 딱 생기는 하갈이 배가 점점 이렇게 올라옴에 따라 그의 교만도 점점 올라와요. 여러분, 이 배가 불러주면 고개가 자연적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네. 배가 올라간 만큼 고개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어떻게 해요? 탁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을 살아가보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하갈이 배를 내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게 종이었거든요, 종이.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데 그 크리스찬 가정, 말하자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가정 안에 특별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멸시고 학대입니다. 그렇죠? 하갈이 누구를 멸시해요? 주인, 자기의 주인 사례를 뭐 했습니까? 멸시했고, 사례는 남편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종이니까 뭐예요? 학대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가정 안에 그런 단어는 필요가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가 생겨요. 근데 여기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와이프가 둘이니까 문제가 있어요. 분인나의 그 이름의 뜻은 뭐예요? 머리숱이 많은 자를 분인나라 그럽니다. 머리숱이 많은 자는. 근데 분인나는 아들이 있고 한나는 아들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괴로운 거라. 왜 괴로웠을까요? 분인나가 뭐 했으니까? 한나를 멸시하는 눈총으로 바라보니까 아이도 못 나고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죠. 요즘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요, 자녀가 없으면 굉장히 손해를 봅니다. 상속도 못 받아요. 한 몇 구절 읽어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1장. 제가 4절부터 읽겠습니다. 1장 4절, 사무엘상 1장 4절.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 아내 분인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로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불화가 있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격동케 했다는 말이 여기 나옵니다. 격동케 했어요. 그리고 무슨 말이 나와요? 대적 그랬습니다. 두 부인이 한 남편을 두고 서로 뭐요? 적이란 말이에요.
대적이에요. 서로 적이에요. 분인나가 격동케 했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통해서 보면 얼마나 얄밉게 굴었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나가 어떻게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어요. 근데 이 분인나가 화났죠. 분인나도 화났는데, 분인나가 화난 이유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래요? 여기 엘가나가 1년에 이렇게 제사를 지내러 실로로 올라갑니다. 실로로 올라가요. 여기는 보면 보통 6월절에 올라가요.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제사의 분깃을 주는데 누구에게? 분인나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도 줬어요. 그런데 한나에게 주는, 분인나가 이렇게 보니까 얼마만큼 줘요? 자기가 받은 배를 주거든요. 갑절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화가 나요, 안 나요? 그런데 갑절을 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여기 가만히 읽으면 무슨 말이 나와요? 사랑함으로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분인나가 생각할 때는 뭐예요? 내게 오는 사랑은 뭐다? 반절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반절 사랑. 그렇잖아요. 한나에게는 온전한 사랑, 즉 갑절을 줬는데 내게는 뭐예요? 반만 주거든, 반만. 그러니 어떻게 해요? 화가 나죠. 남편에게 화낼 수는 없고 누구에게? 에라 모르겠다고 그냥 한나에게. 그래서 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근데 한나는 남편에게 화를 내지도 않고 뭐합니까? 하나님에게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에게 찾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혹시 살면서 신앙의 문제가 생깁니까? 신앙의 문제를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물론 도움은 되겠죠. 그러나 신앙의 문제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에게 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지혜예요, 그게. 그게 삶의 지혜입니다. 그게 신앙의 지혜고 삶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어떤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인간에 가서 의논할 때 뭐해도 더 문제만 생겨요. 문제가 더 얽힐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서나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 친구 사이 일어나는 모든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가야 돼요? 한계가 없으신,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에게 가야 됩니다. 인간은요 한계가 있어요. 제 아무리 교육 수준이 높고 제 아무리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 또 경험이 엄청나게 많다고 하는 사람에게도 뭐가 있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리미트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는 그분에게 찾아가면 뭐해요? 그 정도에서 끝나. 더 이상은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계가 없어진 무한하신 능력의 소유자 누구예요? 스스로 존재하신 분. 여러분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할 수, 그분에게 가야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나는 정말로 애통하고 원통하고 분한 마음을 가지고 살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대상을 어떻게 바르게 찾았습니다. 누구에게 갔어? 여호와에게 갔습니다. 한번 볼까요? 또 여호와 가서 어떻게 드렸는가 봅시다. 근데 한나는 여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보세요.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자세히 읽어보세요.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무슨 말 나요? 기억하사, 잊지 않사, 잊지 않다. 그 말이 뭐예요? 다 똑같은 말 아닙니까?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잊지 않아야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잊지 않다. 뭐 하면 그랬습니까?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뭐 하면요? 주시면. 내가 지금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바라는데 내 이 바라는 이것을 뭐 하시고요? 생각하시고 잊지 않으시면 내게 아들을 주십시오. 근데 아들을 주십시오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에게. 무슨 약속합니까?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다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결국은 뭐요? 하나님에게 드리겠습니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에게 드려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 평생 그 아이로 하여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예.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게.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머리를 깎자. 머리가 아니고 머리카락이겠죠. 머리를 깎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말에 머리라 한 말은 전체를 가리키기 때문에 그걸 머리카락도 전체로 말은 머리란 말을 써요, 여러분. 머리 깎으러 간다 그러죠. 꼭 머리카락 깎으러 간다 그럽니까? 안 그러잖아요. 그리고 머리카락은 그 올 하나하나에 초점을 맞출 때 쓰는 말이에요, 머리카락. 숨바꼭질 할 때는 뭐 해요? 예. 한 올이라도 보이면 들키니까 머리카락 그러죠.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그러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머리를 씁니다. 삭도를 댄, 이것은 나실인으로 키우겠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나실인이 뭘까요? 성경에 나타나는 첫 번째 나실인이 누굽니까? 예, 삼손입니다. 삼손. 머리 길고 머리 깎지 않죠. 그래서 민수기 6장 1절로 21절 보면 나실인에 관한 얘기가 전체, 나실인은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절대 포도나무하고는 관계가 없어야 돼. 포도 열매 먹어서도 안 돼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 안 됩니다. 예. 그러면 포도즙은 괜찮을까? No. 거기 보면 포도즙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예. 생포도도 안 되고 건포도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여하튼 포도나무하고 관계되거나 하나도 안 돼요. 먹으면. 나실이는.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이 머리를 깎으면 안 됩니다. 머리를. 그 다음에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예. 다시 말해서 구별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구별. 그래서 하나님께 구별해서 바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실인으로 키우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아이는 하나님께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내 원함과 원통함과 내 통곡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잊지 않으셔서 아들을 주시면 나는 그 아들을 뭐요?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하는 말입니다. 이게 줘요 안 줘요? 아들 줘요 안 줘요? 아들 주죠. 안 주겠습니까 하나님? 큰 하나님 보면 한나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냥 여기 보면 슬픈 여자라고 그랬어요. 슬픈 여자. 아들이 없어 슬픈 겁니다. 아들이 없기 때문에 수모를 당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슬픈 여자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통곡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통곡하는 것은 반드시 열매를 얻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통곡하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참 이상한 모습 같은 모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무릎 꿇고 통곡하는 모습,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렇죠? 한나의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술을 주목한 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그렇죠?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그랬습니다. 그렇죠? 한나의 모습이 어떻게 와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엘리 대제사장 엘리가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한나가 와가지고 쓰러져서 있어요. 근데 입이 동한단 말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입만 동하고 뭐가 안 들려요? 소리가 안 들려. 그래서 뭘로 착각한 겁니까? 아이고 이 여자가 술 취했구나. 그리고 뭐예요? 견책을 합니다. 뭐 하라고요? 포도주를 끊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포도주를 끊으란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여자가 포도주를 마셨다고 뭐요? 결단을 내리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웃들하고 이야기할 때 어떤 경우에 어떻게 해요? 내가 단정하고 말을 해. 단정하고. 기분 나쁘게. 그렇잖아요. 지금 한나는 뭐 하고 있어요?
나는 슬픈 여자, 마음이 슬픈 여자란 말이에요. 이 슬픔을 하나님 앞에 통곡을 통해서 고하는데 엘리는 뭐예요? 대제사가 뭐라고 그래요? 포도주 마시고 취했다. 취했다. 뭘 보고요? 입술만 통하는 걸 보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뭐합니까?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말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그게 얼마나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배울 수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저는 독주를 마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저는 내 슬픔을 하나님 앞에 뭐예요? 통곡을 통해서 고하고 있다. 하나님에게 기도한다고 하는 모습. 이 기도하는 모습을 대제사장은 취한 모습이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런 모습을 가진 엘리기 때문에 그 아들 둘이 뭐해요? 망나니요, 망나니. 홈니와 누굽니까? 홈니와 비니아스 아닙니까, 여러분? 망나니요. 그 다음에 볼까요? 16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그렇죠?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하는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입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엘리가 바꿔줍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며 구한 것을 뭐 하시기를? 이게 축복을 드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한나는 그가 원통하고 분함, 갖지 못해서 멸시당한 것, 이런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표현을 뭐라고 표현해서 나는 슬픈, 마음이 슬픈 여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이 말은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간절한 기도를 뭐 하시는 분입니까?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떤 부족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내어 달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통곡하십시오. 통곡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슬픈 사람으로 묘사하십시오. 나는 슬픈 여자라. 뭐가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한나는 아들을 얻습니까? 사무엘을 얻죠. 그래서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여러분, 사무엘을 얻어가지고 그 얻은 사무엘을 하나님에게 바치니까 나중에 축복이 얼마나 이르러 와요. 한나가 아들 셋을 더 얻습니다. 또 아들만 얻는 게 아니고 딸을 둘이나 더 얻어요. 그러니까 전부 몇 남매예요? 전부 사무엘까지 포함하면 6남매라고 하는 말이에요. 얼마나 축복받습니까? 한 방에 그냥 어떻게 분이나 꺾어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멸시하는 분이나를 꺾을 수 있는 방법은 분이나하고 싸워서 못 꺾습니다. 누구하고 싸워야 돼? 하나님하고 싸우는. 하나님하고 싸우는 길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는 슬픈, 마음이 슬픈 사람입니다. 나는 괴롭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뭐 하는 겁니까? 통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단방에 분이나를 꺾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 한나에게 이렇게 축복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게 이 땅에 오셔가지고 기도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으로 넘어와 보세요. 신약으로 이제 넘어와 보십시오. 성경은 항상 신구약 연결이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으로 넘어와 보세요. 거기 보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서 기도의 모델까지 보여주십니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죠? 네. 한 과부가 있다. 근데 과부가 어떻게 해요? 원한이 많아요. 원한이 많아. 다시 말해서 한나처럼 원통함이 많고 어떻게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마음이 슬픈. 그래서 세상에서 그 원통함을 풀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가요? 재판관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가서 좀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래. 근데 그 사람이 찾아간 재판관은 어떤 재판관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뭐 하는 재판관입니까? 멸시하는 재판관이에요. 네. 그런데도 뭐예요? 자꾸 찾아간다. 여기 번거롭게 한다 그래요. 번거롭게 한다는 말은 원래 성경의 원어의 뜻으로는 뭡니까? 눈이 멍들다 뜻입니다. 눈이 멍들어. 얼마나 찾아가면 그 재판관이 그 여자를 계속 봐서 눈이 멍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네. 그걸 번거롭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끈질기게 찾아가서 번거롭게 하니까 뭐해서 나중에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어떻게 귀찮아서 들어줬다고 말입니다, 여기. 그렇지 않아요? 네. 간절히 청하는 그 과부가 불쌍해서 과부의 소원을 들어준 게 아니고 누구 때문에? 자기 자신 눈탱이가 멍들 정도로 찾아와서 하니까 말이에요. 어떻게 나를 뭐요? 번거롭게 하니까 귀찮아서 뭐요? 들어줬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하물며,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멸시하는 재판관도 그렇게 끈질기게 찾아가서 요구하니까 들어줬는데 뭐한 사람? 너희들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간구하는 것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맛 생기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야? 기도는 계속해서 계속해서 끈질기게 뭐 해야 돼? 하나님에게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계속해서 뭐 해야 돼요? 통곡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소리 질러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뭐 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런데 그럼 기도할 때 어떤 태도로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요.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우리 예수님께서 자꾸 비유로 말씀하시죠. 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적절하고 정확하게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까? 기도의 필요성과 계속성을 말씀하신 다음에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누구를 들었습니까? 두 사람을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사람들에게 존경받는다고 하는 신앙의 지도자 바리새인을 들었고, 그 다음에 가장 멸시받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누구요? 세리를 들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바리새인 여기 보니까 하늘을 우러러봤어요. 자신만만하게 하늘을 우러러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는 뭐요? 저 옆에 있는 세리와 같지 아니합니다. 같지 아니하. 그리고 뭐 했어요? 세리가 하는 일은 뭐였습니까? 토색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토색하지 않고 이런 말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11조도 잘 내고 금식도 하고, 그렇죠? 이걸 하나님 앞에 나열해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들리는 기도는 나열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네. 내가 뭘 했고 하는 것을 나열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했어요? 이 바리새인은 어떻게 해요? 따로 서서, 저는 이 말에 아주 좋아요. 제가 이 말 강조하죠. 따로 스스로 구별하는 거예요. 스스로 구별하는 거예요. 나는 같지 않, 여러분, 따로라는 말 속에는 같지 않다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따로 서서 하는 사람은 내가 저 세리와 따로 섰으니까 어떻게 세리와 같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세리는 어떻게 했어요? 멀리 서서. 말이 다르잖아요. 멀리 서서. 멀리 섰다라고 하는 무슨 말입니까? 자기 자신의 부족을 알고 어떻게 감히 접근을 못하는 상태 아닙니까, 여러분? 스스로 멀리 서서 스스로 자신을 뭐요? 낮추는 거예요. 낮추는 거예요. 따로 하는 말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구별하고 높이는 거고. 멀리 서서 뭘 했습니까? 멀리 서서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늘을 어떻게 우러러봅니까? 하늘을 우러볼 수가 없어요. 왜요? 나열할 것이 없거든요. 하늘을 보고 나열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땅만 쳐다보면서 어때요? 가슴만 쳤다고 말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그렇죠. 네. 가슴을 치면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무슨 소리였어요? 나는 뭐다? 네,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갔을 때 어떻게 나가야 돼요?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그렇잖아요. 가슴을 치면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 말로 쉽게 바꾸면 내가 죽일 놈입니다. 죽을 놈입니다. 왜요? 죄인은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말은 내가 죽을 놈입니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자분들은 다른 말 붙여보세요, 여러분. 거기다가. 그렇잖아요. 나는 죽을 놈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덥석 끌어안고 의인이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열할 것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열할 걸 하나도 없어서 가슴만 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뭐가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된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바라는 게 많이 있지요. 근데 그 바라는 것을 우리만 사용하려고 하지 말고 그 바라는 것을 조금 승화시켜서 다시 하나님께 되돌려주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구해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내 유익만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어쩌면 잘 안 올 거예요. 잘 안 올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허락하시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한나 같은 마음. 그렇죠? 아버지, 내게 아들을 주십시오. 내가 그 아들을 다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모습, 이런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찾으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통곡하십시다. 통곡은 소리내어 우는 것이 통곡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어떻게 내 분함을 토로해 놓는 겁니다. 내 억울함을 토로해 놓는 겁니다. 내 부족을 토로해 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것이 통곡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해요? 덥석 끌어안으십니다.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더 뭐요? 더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더 의롭다 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나는 죄인이라고 부르짖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누굽니까? 나는 의인이라 하고 스스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인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